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찬양이 굉장히 우렁차고 은혜로웠는데 2부 예배 때도 굉장히 우렁차고 은혜가 넘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셔도 이만큼인데 벗고 하면은 플러스 30% 마스크 벗고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인의 귀를 베자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다. 그러자 군인들과 천부장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당한 주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간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켜드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런 실수를 했군요. 어디 좀 창피 좀 당해보시오. 그런 뜻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기에 그런 인간적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한 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 인간의 어두운 부분이 반영되는 반면에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런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복음서는 모두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습니다.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의 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장로들도 있고 성전 경비 대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평소에 무시하던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캄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하시는 이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도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앞에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귀 조각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주워서 다시 붙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거를 그냥 붙잡고 빨리 병원으로 가서 봉합 수술을 해야 되겠죠. 무슨 순간 접착제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진 귀를 주워서 다시 붙이자 귀가 그대로 원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그들의 눈은 보는 것 같지만 눈이 닫혀 있으며 그들의 귀는 막혀 있는 것이죠. 잡히시고 결박당하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을 폭도들에게 지금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결박하고 끌고 가는 자들,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자들, 그런 계획을 가진 그 모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들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 죄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끌려가시고 신문받기 위하여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군인들이 동원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약 600명 대대병력이 동원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구약의 예언, 예표가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시편 22편 12절, 13절, 16절을 차례로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도 다윗 왕이 당한 그런 고통, 그 환난의 모습을 다윗이 찬송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까지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할 그런 고난을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도 그런 비슷한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할 그런 고난을 생생하게 예고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잡히시고 결박당하심으로 이 모든 예표와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박하여 나무로 쌓은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때 결박당한 이삭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받을 그런 고난과 결박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죄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결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왜 가야바에게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해마다 한 명의 대제사장을 선출하여 임명을 하는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오늘 본문에 나온 안나스죠. 가야바도 본문에 나오죠.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또 다른 두 명의 대제사장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많은가?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하면 끝까지 그 직분으로 불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1년에 한 명씩 대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야바는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이 안나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존경하는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나이도 많겠죠. 원로로서 유대인들은 가야바보다는 안나스를 더 존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때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같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친분이 있죠. 그럼 이 다른 제자는 누구인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그래서 그냥 다른 제자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따라갔어요.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을 아는 이 제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제자는 대제사장 집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닫힌 문 앞에 서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길을 막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죄 짓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것이, 장애물을 두신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예고 경고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당부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어떤 환경과 사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고집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점점 완악하게 만드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고집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아무래도 수상하거든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심지어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정치인들, 지도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도무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이 좀 엄하면 좋겠어요.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거짓말로 저렇게 하는 말일까? 본인이 알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베드로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경고가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18절에 보니까 추워서 종과 하인들과 함께 그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가서 서서 그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육체적으로만 추운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추위는 불을 쬐므로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능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얼어붙음은 불을 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고 끌고 오고 해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 중에 그들의 하나인 것처럼 그들 속에 묻혀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저 베드로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해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나 예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그런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우리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19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나스 앞에서 서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할까요? 너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제자들이 12명이라고 들었는데 왜 제자들을 그렇게 뽑아서 훈련시켰느냐? 그런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가야바의 이런 신문은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어떤 죄인으로 신문을 한다면 정인을 소환해야 됩니다. 두세 정인을 소환해야 돼요. 2명 이상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인을 소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고 불법적인 신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였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고발장은 전혀 작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고발된 그 모든 것을 증언해주는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 증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면은 적어도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데려오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을 데려오라고 요청해야 했지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반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런 엉뚱한 것으로 묶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은 안나서의 신문에 대해서 20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편성이 있었고 개방적인 가르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숨김없이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에 비해서 이단들은 반대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은 주장, 잘못된 주장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때쯤 되어서 자기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숨어서 가만히, 지금은 좀 달라졌죠? 옛날에는 자기들만 아는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뭘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비밀스럽게 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의미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잘못된 주장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는 혼란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내 스스로 추천한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데는 숨길 이유가 없고 또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자신 있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이런 말을 했소 묻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말을 들은 자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섰던 하인이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공의와 정의가 행해져야 될 신문의 장소에 불의한 폭력이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얼굴을 쳤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손으로 쳤는가, 막대기로 쳤는가? 본문에는 손으로 쳤다고 합니다. 자, 미가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언적인 말씀. 막대기로 뺨을 친다. 이스라엘의 재판자. 이 말씀도 메시아가 장차당할 고난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누군가가 막대기로 때린 것이죠.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언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안나스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지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치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다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참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참 이게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제자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그런 와중에 나 예수 모른다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드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사도라 하더라도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에 힘썼던 다윗도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한 2시간 전에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다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들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들었지만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교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결국은 자기 과시였고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입니다. 네 번째, 사악한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동무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하인들과 종들 사이에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유혹과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시도한다면 실패하고 맙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 땀을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는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는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그것이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 맞이하는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갔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따지면은 12년 된 친구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도 6년, 고등학교 때 따져도 3년. 고향 친구들이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집집이 다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서너 명, 한 너댓 명이 만난 것 같습니다. 간 곳이 술집 비슷한 식당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걸리를 시키더라고요. 불과 한 6, 7개월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어서 술을 못 마셨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막걸리를 시키더라고요. 참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신학생이에요. 이 친구들이 조금 마시는 게 어떠냐 그런 말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허용하면은 앞으로 계속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친구들은 이제 술집에서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년, 6년, 3년 그렇게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도 가는 길이 다르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의 어떤 멀리 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런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해가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할 자리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